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 하 1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1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치리하며 아스루 왕 살만 에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구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올라와서 그 온 땅을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에워쌌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저희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다같이 여호와께서 그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스루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1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7장 1절에서 6절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한 왕조가 이제 완전히 패망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왜 북이스라엘이 패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7장 1절을 보시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9년을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 그 바로 전임 왕이 베가라는 왕이었습니다. 베가. 근데 베가를 반역해서 모반을 일으켜서 쿠데타로 왕에 올랐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베가 역시 쿠데타로 왕이 됐던 사람입니다. 계속적인 군사 행동을 통해 가지고 반역에 반역을 거듭하면서 말하자면 역성혁명을 한 거죠. 그래서 왕이 되어서 9년을 다스렸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시리아에게 이제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그런 비극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2절을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왕의 통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 아스루 왕 살만 에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구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렸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왕이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드리다가 4절 이하를 보시면 이 호세아 왕이 그 조공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애굽과 외교적인 화친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에 보내던 조공을 중단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괘씸했겠죠. 그래서 아시리아가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애굽은 그 당시에 정치 군사적인 세력이 아주 쇠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과 외교적인 협상을 맺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이 아시리아가 올라와서 3년을 에워쌉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외국 군대에게 포위가 됐으니까 이 사마리아 성의 형편이 말도 못했을 거예요.
이전에도 한 2차례 정도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포위당한 적이 있었지만 멸망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리아에게 포위되어서 이 호세아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호세아 9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가서 아시리아의 곳곳에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23절까지를 보시면 지금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간단하게 하고 있다면 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7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 특별히 7절부터 23절까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신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영어로 salvation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구속을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도 말합니다. redemption. 하나님의 redemption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신을 rebellion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God's redemption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rebellion. 여러분 이것은 은혜를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지 아니하고 은혜를 오히려 배신하는 이스라엘의 행위.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어요. 은혜는 물에 새겨요. 그만큼 쉽게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원수는 돌에 새겨요. 오늘 본문에 이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에서 말한다면 십자가 사건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에서부터 deliver 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 새긴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7절부터 12절까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외했다는 얘기는 두려워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이하를 보시면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거기 모든이란 말이 강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그 다음에 10절을 보십시오.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11절 말씀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니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이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열정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 성경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읍, 모든 산이, 모든 푸른 나무, 모든 산당에서 저들이 분향하였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열정적으로 우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기자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신, 그것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워닝, 경고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경고하셨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경고는 사사기에서부터 그리고 열왕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사사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저희에게 명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14절 말씀 보십시오.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금업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의 열조의 목같이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경고해 오셨어요. 민수기 14장 11절을 보시면 거기에서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행한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뼈아픈 말인지 모릅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민수기 기자가 말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의 열조의 목같이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순종의 배경은 불신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은 순종으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사실상은 불신앙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순종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이 순종으로 증명되는 참된 믿음 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이기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시기에 마땅한 성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구원은 무슨 뜻인가?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지금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지금 유다에 대한 언급을 짧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유다의 운명 역시 동일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기에서 암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유다의 운명 역시 지금 여기에서 암시적으로 비극이 여기 암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그 앞에서 제하시니 20절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23절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마지막에 불과 몇 절 사이에 3번이나 그 앞에서 제하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벌은 단순하게 나라가 망하고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처럼 심각하고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매 순간 더욱더 가까워지고 더욱더 돈독해지고 더욱더 친밀해지는 관계를 맺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에 대한 그 잘못된 열심이 모든 성읍, 모든 산, 모든 푸른 나무, 모든 산당에서 분항했다라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열심이 기록되어 있다면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며, 그리고 23절을 보셔도 여호와께서 그중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선지자 그리고 각 선견자를 보내면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열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에 대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남포교회라는 교회 혹시 아십니까? 아시아 선수촌의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심호하신 교회인데, 박영선 목사님 쓰셨던 책 중에 창세기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그 책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창세기에 대한 강의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제목을 참 잘 지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열심.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에 끊임없이 배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배교를 아파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또 저들이 부르짖을 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고통, 하나님의 열심, 이 열심은 오늘 이 비극적인 그 내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열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열심, 이것을 우리가 보심으로 마음에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하십시오. 정말 고쳐지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정말 조금씩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그 열심에 자신을 맡기시고 모쪼록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